가장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또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성막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처음에 입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요. 이제 뭐 몰라도 되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에서 들어가서 이제 우회전을 하면은 여기가 떡상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좌회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등대가 있어요. 이렇게 잘 그리죠. 등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소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얘가 향단이 있어요. 이 향단위는 춘향이하고 전혀 관계없는 기도의 향단입니다. 그다음에 지성소를 들어가면요, 이제 법궤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 시대 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 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교회잖아요. 동일해요. 이 역사가 동일한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 전국을 이렇게 막 다니고 이렇게 교회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교회들마다 이게 특성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들은 이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참 이렇게 강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물두멍, 번제단이나 물두멍 같은 경우는 죄하고 관련된 그런 영역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중에서 이제 성자 예수님의 영역에 해당되죠. 이 죄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답을 말해버렸네. 누구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이게 성막이 그런 것들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지, 이제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몇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머리로,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이 성막을 보면은 기가 막히게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어떤 역사심과 그 영역들이 나눠져 있으면서 또 하나의 모습을 이렇게 갖추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제 교회를 보면은 그래요. 어떤 교회는 이게 번제단이나 물두멍에 이 죄하고 관련, 죄사함과 관련된 사역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또 찬양 인도도 또 그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막 통성 기도가 되고 막 전도가 되고 구원받는 무리들이 막 오고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요, 이 떡상이 아주 살아있어. 역사에 이 떡상은 뭐냐,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잖아요. 나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등대는 이제 빛이죠. 빛이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번제단에 있는 빛이 있죠. 번제단에서 빛이 있어요. 이렇게 불이 있죠. 번제단에 불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등대에도 빛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차이냐? 그러면 번제단, 이것은 태우는 불이에요. 여기는 태우는 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태워 가지고, 태울 번자를 쓰거든요. 태워서 드리는 거고, 여기는 어둠을 물리쳐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요, 이 등대 역사가 아주 강한 교회가 있어요. 이런 데는 막 귀신이 살아남지를 못해. 어두웠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바로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빛이 딱 비추면 어둠이 자동으로 물러가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축사를 해봅니다. 요즘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축사를 해보면은 제가 막 이 물러가라 막 이렇게 안 해도요, 제가 가면 알아서 지가 뒤집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기분이 좀 나쁜. 제가 김 목사가 귀신 쫓는다는데 기분이 나빠요. 몇 년 전에 이제 한번 쫓아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쫓으려고 갔는데, 저는 이제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야, 마귀는 막 이렇게 사정없이 해보라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물러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을 딱 잡고 마귀야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딱 하는데 귀신 들린 애가 도망가 버리네. 도망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불을 탁 뒤집어 쓰고 발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야, 좀 나와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나중에 이제 치료가 됐습니다만은, 이 어떤 교회들은 이 어둠을 잘 물리쳐내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찬양도 막 그래. 찬양이 막 능력이 막 나타나요. 여러분, 같은 찬양도, 여러분 찬양대도 또는 우리 찬양팀도
그래요. 어떤 찬양팀은 이 마당에 있는 번지단과 물두멍에 관련된 그런 역사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이 등대하고 떡상하고 또 향단은 이제 기도입니다. 향단은 기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의 향단이죠. 어떤 교회는 기도가 아주 강한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니까 어째요?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찬양의 능력이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나왔다는데 혹시 기분 안 좋은 사람? 바울이 뒤지게 신라고 두드러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더라 이겁니다.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든지 옥문이 그냥 열려버린 거야.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미친 짓 할 때 다윗이 와가지고 기타를 탁 치니까요, 악령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이 등대의 빛이 역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등대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사자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어 버리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이 또 저리 가 있으면 또 어둠이 또 역사를 해요. 그리고 또 다윗이 와서 또 자주 이렇게 기타를 치는 거예요. 수금을 치니까 사울한테 있는 악한 것들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이 개인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있지만 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또 어떤 또 역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시고 이런 능력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교회는 또 이제 법계,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장소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장소예요. 법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 내가 너와 함께할게. 어떤 교회는요, 응답을 참 잘 받는 교회가 있어요. 참 그 다양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쓰시는데요, 참 다양해. 왜 법계를 응답이라고 그러냐 그러면요, 다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내게 명할 일을 일러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마당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성소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성소에서 일어났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모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들어와. 여기 요리 여순말로 요리 들어와. 요리 들어와야 응답을 받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잘 만난 것도 복입니다. 정말 교회 잘 만났어요. 대놓고 말하기는 그러지만 교회를 너무 잘 만났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만났어요. 행복한 줄 알아요. 행복한 줄 알아. 진짜 교회를 잘 만났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잖아요. 제가요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저녁 10시까지 뭘 하냐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제 설교를 먼저 들어요. 어색하지만. 그리고 한 7, 8분 선정해가지고 이제 지금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사랑교회였어요. 제가 집회할 줄 몰랐죠. 전 들은 거야 계속. 전도사님 설교도 가끔씩 올라오고, 그다음에 찬양팀 하는 찬양도 이렇게 듣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집회를 할 줄은 제가 몰랐죠. 그러면서 참 좋은 교회가 요새가 있구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쓰세요. 자, 계시록을 이제 보니까 계시록에 이제 7개 교회가 나오잖아요. 다 성막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 이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들마다 이제 나타나시는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자 봐요. 계시록 2장 1절을 보세요. 찾아보게요. 한 109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기구들 중에서 여기. 야, 수준이 이렇게 높다니까요.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저희 교회야 이 성막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처음에 할머니들한테 이걸 주입을 시키는데 얼마나 이게 될까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자연스럽게 되는데, 또 다른 교회는 또 이 말씀을 또 많이 또 안 다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금방 아시네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 여기는 꼭 에베소 교회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 때 여러 교회 모습을 7개를 딱 해가지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완전한 숫자가 7인데 7개 교회만 딱 선정을 해가지고 7개 교회네 이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로 해가지고 7가지 모델로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등대가 잘못된 것 같죠. 자, 12절, 2장 12절 봐요. 오늘 이거 버가모 교회인데, 오늘 읽은 버가모 교회인데 1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할렐루야. 이 7개 교회 중에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읽었는데,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두라르교회도 오시고 예수 사랑교회도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오시는 그 이유가 하나 딱 있어요. 그 교회에 좀 잘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저녁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나가지고 이거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끌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비육을 시켜가지고 저는 집회하고 보통 한 2kg 정도 빠지거든요. 저번에 여수에서도 한 교회 집회를 했는데 그때 한 3kg가 빠졌어요. 목사님이 조금 몸이 약하셔가지고 통성기도가 좀 어려운데, 제가 대신 이제 또 원래 강사는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 교회가 더 건강하게 쭉 진행될 수 있도록 존재하기 때문에 땀을 얼마나 막 흘렸는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아이고 막 배고파라 해가지고 섬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회 떠 먹고 막 그렇게 했어요. 영양 보충을 했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영양 보충을 막 시켜주는지 그냥 아주 점심 때도 소고기를 먹이고 막 그냥 1년 만에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우리 회하고 밥 안 먹게, 회 줄 거니까, 회 10만 원치 줄 거니까 소고기 10,000원치만 줘요. 밥 안 먹었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비육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분 안 나쁘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딱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뭘로 나타나요 지금? 크게 말해봐요. 금으로 나타나죠. 금으로 나타나. 예수님이 금도 그냥 금이 아니죠. 그렇죠. 크게 날이 그냥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날선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날선 검으로 나타난 거예요. 왜 날선 검으로 나타났을까요? 그 교회가 지금 날이 안 서 있어요.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날선 검이 돼야 되는데 날선 검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날선 검으로. 그 뒤에 막 3장 4장 쭉 7교회 보면은 그 교회 하고 싶은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모양으로 나타나셔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이 날성검으로 다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 빼놓고 다 지워버렸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렇죠. 말씀이라고 그러지 말고 떡상이 잘못됐다. 성막으로 말하면 떡상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떡상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참 믿음을 잘 지키고 이제 버가모 교회가 잘하는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의 교훈을 따라가더라?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더라.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요, 가면 갈수록 좋은 교회 찾기가 힘들어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사랑교회.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이 교회는. 가봤어요? 예수 사랑교회?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생명 말씀을,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요.
성경 말씀을 가짜로 전해. 이 발람의 특히 무서운 게 뭐냐면 발람의 교훈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날선 검, 여러분 하나님의 날선 검이 역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요 주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됩니다. 늘 뭐 듣는 이야기인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중요성을 깨닫고 성경을 한번 만들어보자,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십몇 년 전부터 시작한 것이 몇 번 실패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배경 지식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또 시작하다 보니까 또 히브리어, 헬라어, 한자, 영어,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막 넣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물론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도전을 2번을 했다가 못하고 이번에 다시 도전해가지고 내가 섬에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한번 말씀이 한번 여러분 말씀 좀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갈 때도 말씀에 근거해서 가죠. 지옥도요 말씀이 근거해서 간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상 주실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날선 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금이 아니요. 금이 날이 없어, 날이. 그래가지고 흐트러지니까 예수님께서 날선 금으로 나타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너희들 보니까 참 믿음도 좋고 그렇게 하는데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교훈하고 말씀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요. 교훈은 사람 잘 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속담 그런 거라고요. 인간의 경험 이런 거라고요. 도움이 되긴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결단을 할 때는 날선 금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발람이 참 선지자면 따라가야 되겠지만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시키고 저주를 하는 그런 선지자,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 자녀니까 저주 해붙지 마. 그런데 그냥 발락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발락이 막 꼬셔가지고 발람한테 돈을 엄청나게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가지고 발람이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고 하나님한테 이 발람이 저주를 받아갖고 나중에 죽어요. 사형당해서 죽어요. 그 발람의 교훈이 이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나타나요? 버가모 교회 날선 검으로 나타나는 거죠. 버가모 교회가 다 좋은데 이 떡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이끌어가야 되고 내 목적과 내 신앙생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발람의 교훈에 그냥 빠져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 다 해봤는데요. 야 이거 성경 이렇게 적어졌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 그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발람의 교훈에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누구 교훈이에요? 니골라당. 니골라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니골라. 근데 집사님은 좋았는데 초대교회 집사님은 좋았는데 이 니골라 당이 만들어지면서 자꾸 이제 니골라가 무슨 역사를 하냐.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타락을 해가지고 니골라 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이 추구하는 성경책이 있어요. 알려줄까요? 내가 복음. 자 따라해 봅시다. 내가 복음.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걸 여러분. 마지막 때요 내가 복음이 중요해. 내가 복음 있어요. 내가 복음도 1장 2장 3장 막 이렇게 있어요. 이 내가 복음이 역사를 해가지고 말이죠. 이 니골라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요. 내 말이 맞아. 하나님 말씀 저것은 하나님이 한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갈 땐 또 다르다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뭐 알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살아보면서 이런 좋은 그런 뭐 경험들이라든가 좀 막 의견들이라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한 번, 두 번 하나님 말씀 앞에다가 이렇게 놓더니 그만 니골라 당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가 버린 교회가 어디 교회다요? 어디 교회다? 버가모 교회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떡상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떡도 12개예요 12지파 12개. 생명의 떡을 다 먹어라 이겁니다. 너희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이제 이 생명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니까 와 음식 내리네 아 배불러 그걸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이 음식으로도 물론 먹고 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외침이 교회에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만 니골라 당의 교훈에 흔들려버리고 발람의 교훈에 흔들려버린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나타나시면은 우리 교회의 그 연약한 부분을 한번 건들 겁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이다 라고. 그럼 여러분 그것을 얼른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하고 불신자하고는 아예 달라요. 불신자들은 그거 다 겪고 된통 고생하고 그냥 인생에 뼈가 녹고 그러다가 끝나요 그냥 그걸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고통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셔요.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살려주기 위해서 날성금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가지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살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8시요. 시간이 그냥 후딱 가고. 창세기 12장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성경책을 좀 많이 좀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얼른 찾아봐요. 금방 찾을 수 있죠. 예, 창세기니까. 예, 그래도 제일 앞에 있잖아요. 예, 얼른 찾는 것도 실력이요. 저희 교회는 성경책을 빨리 찾는 사람한테 등불성경 한 권씩 줘버려요. 그리고 이제 1년에 성경책을 제일 많이 읽은 사람한테 성경책 또 줘버려요. 왜? 저는 전국적으로 지금 보고하고 싶어요. 다 좋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설명을 다 해놨잖아요. 얼른 찾아봐요.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누구를 따라갔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 천지창조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우리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끝도 없이 넓은데 딸랑 2장에 끝나버려요. 딸랑 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는 수십 장이 나와. 이 구원의 역사 중에서 첫 시작,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가, 교회생활 어떻게 되는가, 어디에다가 내가 집중해야 되는가, 이거를 아주 엑기스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50번 읽고 이걸 찾아냈어요. 할렐루야. 예수사람교회 왔으니까 좀 해드립니다 이걸. 물론 목사님이 또 더 잘 전했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달라붙어. 누가 하나 달라붙어요? 아브라함한테 롯이 달라붙어요. 자, 원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요, 다 떠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안 된다고 그래요. 얼른 안 돼.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제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돼요? 저도 안 되는데
아니 뭘 봐서 제가 이 작은 섬에서 이해가 되는 사람이 좀 있는가 보네. 저를 좀 미워한 사람인 것 같은데 섬에서 그냥 계속 살아라. 코브라, 코브라가 이래. 방울뱀. 진짜 예수 사람 교회만 잘 되면 좋고 그냥 두라리 교회는 그냥 목사 저 섬에서 찌그러 갖고 살아라. 에이 막 그냥 에이 막 이제 집회도 끝났고 이제 내일이면 안 본다 이제 막.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를 한국을 떠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를지 모르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목적지라도 좀 내비로 좀 정해 주던지. 그러면 아이고 거기 가겠구나 하고 좀 준비도 좀 하고요. 우리의 교훈 같으면 아까 그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교회가 말이죠. 떡상이 잘못돼 가지고 교훈을 따라가 본다게 교회가. 우리 교훈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 교훈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왜 본토를 떠나야 되냐고요. 하나님 친척도 떠나래요. 친척도. 아버지가 하란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하란까지. 데라.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하란까지 딱 왔는데 안 떠나버려. 거기서 안 가버려. 거기서 몇 년 동안 머물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하란까지는 같은 민족이요. 언어가 통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요. 거기가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저 뒷문으로 나오면 들을 수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예수사람교회는 좀 또 수준이 좀 있으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정도는 우리가 좀 또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이 그렇게 또 다 이렇게 역시 가만히 계셔도 50점 먹고 들어가요. 언어가 통해요. 거기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완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이 뭐냐면 교훈이라고. 버가모 교회가 이 교훈을 따라가다 망한 교회 아닙니까? 하란에서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거기서 소천을 하셔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도 처음 이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음성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롯을 데리고 가네. 이 롯이 완전히 로또야 로또. 기가 막혀. 이제 다음에 알려줄게요 이걸. 아브라함 이제 롯을 데리고 인간적으로 여러분 교훈적으로 인간적으로 진짜 정으로 봐도 의리 여러분 아이고 예수 믿으면 이놈의 의리 진짜 조심해야 돼. 의리 주의 사랑 은혜 안에서 의리는 정말 좋은데 인간적인 것으로 의리로 해버리면 베레버려. 형님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 의리 형님 제가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형님. 그래가지고 어쩐다고 의리에 그냥 신앙생활하고 의리하고는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예 롯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친척 아비까지 다 떠나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롯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롯의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카가 이제 혼자 크니까 좀 불쌍하잖아요. 불쌍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순간 인간미가 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인간미가. 여러분 공동회의를 하든지 뭐 재직회를 하든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어떤 회의를 뭔가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 회의는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뭔가 회의할 때는요. 다른 거 말 안 해. 기도 많이 하고 계시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 무슨 결정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저 올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결정을 내렸잖아요. 저를 청빙했을 때 받아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하나님 한 표라도 반대하면 저는 안 갑니다 했는데 100%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셔요. 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 쓰셔요.
전국으로 하나님께서 소문이 나게 하셔요. 제가 앞에 나오는 걸 싫어하니까 그냥 반강제적으로 KBS가 MBC가 와가지고 한번 찍고, 올해도 KBS 와서 또 찍었어요 얘들. 그 다음에 이번 추석에 혹시 들어봤는가 모르겠지만 특집 방송으로 또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방송으로 나갔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꼭 뭐 TV에 나와서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껴버리고 교훈을 따라간 거예요. 정을 따라간 거고 의리를 따라간 거예요. 롯을 도저히 놔두고는 안 되겠어 자기 생각에. 그래가지고 이제 롯을 데리고 가는데, 이 롯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죠. 끝까지 우리 이제 롯의 끝장왕을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로또야 로또. 예. 부인하고 남편하고 로또래 로또. 한 번도 안 맞는데, 한 번도 안 맞아. 근데 그건 참 좋은 현상이에요. 이 부부가 둘 다 성향이 똑같잖아요. 예? 성향이 똑같으면 막 까불어. 그러니까 성향이 반대로 만나야 돼요. 예. 아브라함은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이리저리 봐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누구를 따라간 것 같아요? 삼촌 롯을 따라간 거죠. 삼촌을 따라간 거예요. 그 뒤에 구절이 다 그걸 증명을 해요. 왜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 왜 이 교훈을 따라가가지고 이 버가모가 이게 깨죽이 되냐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롯을 봤을 때.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창세기 13장 14절을 한번 펴봐요. 아마 한 장만 넘기면 될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눈을 누가 열어줘요? 하나님이 열어주죠. 아브라함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줘요. 봐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줘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보라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내가 봐야지 하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니까 본 거예요. 근데 본 것이 하나님의 앞으로 일하실 그 역사예요. 이게 너 있는 곳에서, 자, 삼촌하고 그냥 조카하고 둘이 막 대판 싸운 거예요. 이제 초지는 한정돼 있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도 복을 주고 아브라함 따라온 이 조카한테도 복을 줘가지고 이 양떼 소떼가 막 많아져가지고 둘이 막 목자들끼리 막 서로 막 대판 싸우고 막 조직 생활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니는 우하고 나는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는 우해라, 이렇게 했으면은 좀 이 롯이 좀 이 네 가지가 좀 있었으면은, 네 가지를 모른가? 사가지. 네 가지가 좀 있었으면은, 삼촌 지금까지 저를 하나님께서 다 놔두고 떠나라는데 삼촌이 진짜 불쌍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조카 혼자 크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데리고 온 건데,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막 재산이 막 많아지고 막 중소기업이 됐어. 중소기업이라고. 그러면은 삼촌이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 같으면 당연히 아이고 삼촌이 먼저 동쪽을 선택하시든지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중에 거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쓰면 창세기가 다르게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없는 이 로또가 말이죠.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삼촌 따라간 이 롯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 시작. 아멘. 누가 보고 있죠 지금?
지가 보고 있다고 그래. 지가 보고 있어, 지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자,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께서 비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것들도 다 보여주시는데, 롯은요 삼촌 따라간 거예요. 삼촌 따라. 그래도 삼촌이 믿는 하나님이라도 좀 믿고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이 롯은 삼촌 따라간 거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눈을 들어 보니까 뭐가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망하기를 작정한 땅이, 이 작정한 땅이 어떤 땅으로 보인다고요? 여호와의, 크게 말해봐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인대요. 눈이 썩었죠. 여러분, 예수를 거꾸로 믿은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 도시가 아브라함 시대 때도 너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진 그 땅이 물이 막 철철 넘쳐 흐르네. 여러분, 물이 넘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거 선택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준 그 일을 해야죠. 자기가 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 땅은 도저히 안 되겠다,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나중에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소알 그 온 땅은 소돔과 고모라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해바다에서 약간 오른쪽에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지금 소알 땅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라고. 여러분,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들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아브라함 옆에가 이 롯이 붙어가지고 말이죠. 아니, 좀 같이 좀 붙어서 여호와의 말씀 따라가면 오죽하니 좋겠어요. 근데 이 롯이 자기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안 열어주고 자기가 눈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눈을 열어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준 그걸 봐야 돼요. 그게 목회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하람교회 열어준 거 있어요. 할렐루야. 있어요. 열어준 걸, 그걸 봐야 돼요. 예. 너무나 좋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참 이 귀중한 성도들을,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같은 시절에 있어가지고 대충 이야기만, 여러분들은 다 겪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곧 넘어져도 부도가 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번 살아보자 하고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 아니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여러분. 그냥 포기하지 않고 지금 자리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볼란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진작 딴 데 도망가 버렸죠. 예?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볼랍니다. 하나님, 계산이 안 나오지만, 답이 안 나오지만, 아직 안 보이지만, 아브라함 안 보여. 지금 안 보여.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결국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 되냐?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돼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태어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롯처럼 지 맘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이건 뭐 답이 정해진 거죠. 유치원 하는 것처럼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도 말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롯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교훈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뭐 이런 것, 사업 수단이 혹시 좋았을지는 몰라요. 기회가 왔구나. 야, 삼촌이 세상에 나보다 나한테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하다니, 사업 수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죠. 먼저 선점하는 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은 곳이라고 선택했는데 하필 거기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 롯이 그래도 아브라함을 좀 찾아가고 삼촌이 믿는 하나님 나한테도 좀 이야기 좀 해줘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꾸 소돔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자꾸 우리 인간은 가만 놔두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가만 놔두면요 자꾸 가요. 야금야금. 처음에는 태가 안 나요. 한 걸음 두 걸음 태가 안 나. 근데 어느새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 천사들이 심판하려고 왔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는 사람들이 말이죠, 너무 멋진 총각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너희 집에 들어간 거 봤어. 우리하고 오늘 동침을 해야 되겠다. 완전히 이게 생활화 돼서 생활화. 이게 타락을 해도 그런 타락한 데를 우리 같으면 거기 살라 그래도 안 살 거예요. 근데 이 롯이 이미 그냥 여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가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히 천사를 어떻게 못하고 자기 딸을 보내줄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더러운 문화가 역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도 거기 끝까지 살고 있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혹시 50명 막 45명 그 나오잖아요. 막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야기해요. 도저히 아브라함의 이제 신앙의 양심상 10명 이하로는 이제 말을 못해. 이제 10명 의인이 없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 10명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대요. 그래 하나님한테 간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쁘게 보사.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되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옆에 딱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떡고물이 그냥 보통이 아닙니다. 이 떡고물이 막 믿음 좋은 친구 만나 놓으니까요,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주변의 친구가 믿음의 친구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못 가네. 지붕을 뜯자. 친구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남의 집에 재산을 갖다가 그냥 막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내려버린 거예요. 믿음의 친구를 만나니까 자기 몸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몸을 못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말이죠, 자기를 예수님 앞에다 딱 들다 놓은 거예요. 목숨을 구해준 거예요. 목숨을 구해준 거. 여러분 목숨을 구해준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 친하게 지내려면은 믿음의 사람 옆에 좀 이렇게 같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떡고물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예수님한테 우리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요술말로 좀 고쳐주이다. 좀 고쳐주이다. 예수님이 무시를 팍 해버린 거야.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너 이방인 같은 여자들을 내가 뭐 고쳐주려고 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해보니까 이 수로보니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는데요, 저는요 밥상에서 떨어진 밥풀떼기 그거라도 저는 좋으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그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해가지고 그날 그 시로 나음을 얻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왕이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 전하 목사님들하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예,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예, 전혀 어색하지 않게 제가 문제도 내고 답도 얼른 말해주고, 배나 존경하라. 잘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자들을요 배나 존경하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래. 떡고물이 장난이 아니니까 그래요. 떡고물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옆 사람에게 서로 떡고물이 장난이 아니시군요. 다 그런 떡고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완전히 그 떡덩어리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는지 몰라. 진짜 사랑하십니다. 제가 기도를 몇 번 했다 그랬죠? 100번 했어요. 100번. 여러분 100번을 채우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래 하나님께서 받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어요.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우리를.
여기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교회 많이 있지만 엄청 사랑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또 사랑이 막 몸만 큰 게 아니라 사랑도 커. 제가 성도라면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성도라면 할렐루야. 우리 천사모님도 다니고 싶은가 봐요. 저번부터 큰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러더니 뭐 가려면 가라. 나 혼자 섬에서 살게. 이 롯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곳이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여본 거예요. 눈이 틀어져 본 거죠. 눈이. 여러분, 우리가 막 뭐라 하려고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자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 인생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 시간에 막 아이고 죽겠다 이것도 되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랬어요. 제가 한 살 때는 이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태어났는데요 뒤로 90도 허리가 꼬부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소아마비 보셨죠? 이거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 봤죠? 서정시장 가면 있어요. 제가 그럴 뻔했어요. 저는 팔이 꼬부라진 게 아니라 허리가 뒤로 꼬부라졌어요. 아기 때 광기에서 여수까지 2시간을 걸어서 나와야 돼요. 차도 없어 뭣도 없어 걸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허리가 꼬부라졌으니까 어머니가 업고 아버지가 뒤에서 받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의술이 발달했습니까? 뭐 없어요. 그냥 통증만 좀 없애주는 거 그거 주사 맞고 오로지 기도해가지고 제가 군대 갈 때 2급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1급 받으려고 꼰지발을 섰어요. 이렇게 딴 사람들은 군대 안 가려고 이렇게 슉 하는데 저는 1급 받아보려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조교가 꼰지발 내려! 목걸이 벗고 딱 때리니까 166 그러더라고요. 이씨, 저 167입니다. 그러니까 저리 가. 그래가지고 2급을 받았어요. 신체 건강한. 제가 목사가 될지 몰랐죠. 목사가 될지 몰랐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엊그저께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제가 태어났을 때 응답을 받았대. 이 아이가 일반 사람들이 가는 길 말고 다른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응답을 받았는데 30년이 넘도록 응답이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34년째 저는 신학교로 가고 그 목사님은 면접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로 간 거예요. 둘이 딱 거기서 만났어요. 랑데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예. 우리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가니까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단 다우 진작에 말해주지요. 저는 관리집 살라고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그게 그거였어요. 사명이었어. 사명.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시는 그 사명을 제가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나는 이게 관리집 사는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목사도 교회에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관리집사님도 거의 부목사급 정도 돼야 돼요. 이렇게 영성이나 뭐 일하는 거나 뭐나.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저는 관리집사입니다 하나님. 어느 날 목사가 탁 돼가지고 나타나니까 저 태어날 때 전사님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사명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다.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데다 던져놔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그 음성, 그거 하나가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헤쳐나가게 하는 능력이 되더라니까요. 제가 25만 원 해가지고 개척했다 그랬잖아요. 이 목사님들 중에서 25만 원 가지고 개척한 목사님 어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갖고 어저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장판을 깔아야 됩니다. 하나님 장판값을 딱 주셔요. 딱 하나님 도배를 해야 됩니다. 도배값을 딱 주시고 하나님이 형광등이 이상합니다. 형광등이 깜빡깜빡깜빡깜빡 뭐 가라오케도 아니고 막 깜빡깜빡깜빡 해가지고 춤만 추면 완전히 가라오케. 이건 깜빡깜빡깜빡 오래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계속 춤추기는 싫고요. 저걸 형광등을 갈아야 되겠어요. 근데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다
설립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그리고 거기서 시간이 또 흘러가가지고 세상에 예수 하나님께서 세상에 저희를 집회로 불러주는 거, 아유 상상도 못하죠. 이건 제 사전에 전혀 없는 이야기고, 지금 최소 제 시간에서 2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외부로 사용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강사들이 대부분 막 전국구 강사예요. 전국구 강사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그 전국구 강사 사이에다가 저를 딱 끼워놨어요. 요수 촌놈을. 근데 은혜는 누가 제일 많이 받냐? 은혜는 누가 제일 끼치냐? 여기 있어요. 두라리 촌놈. 목사님 두라리 촌놈. 1시간 반을 장장 설교하는데 막 다 아버지 막 다 회개하고 막 여러분 은혜가 되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다고요. 아니 버가모 교회가, 그것도 초대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서야 되는데 어느 날 교훈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발람의 그 거짓 역사가 막 교회에 막 거짓 유언비가 막 역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그거 막 따라가 휘둘려가지고 말이죠. 성도들이 되겠어요? 아이고, 당이 막 역사를 막 해가지고 막 거기에 막 또 막 휘둘리고 막 버가모기가 그런 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그거 손 대시죠. 그래서 날성금으로 나타나요. 날성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날성금. 여러분 날성금. 우리 기독교에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양, 기도, 말씀, 성경, 봉사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기서 딱 하나만 꼽아보라. 말씀입니다. 기도도요 말씀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중심으로 기도해야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쩌고저쩌고 해주시겠다.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 말로 보면은 너는 나를 부르라로 돼 있어. 카라. 히브리 말로 카라로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원어로 보니까 성경을, 너는 내게 부르라나 부르짖으라나 그게 그거예요. 정말 급하고 안 되고 도저히 내 계산에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까? 살려줘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다가 쫓겨나가지고 벌교로 갔어요. 벌교 10년 살다 왔어요. 제가 허리 뒤로 꼬부라지고,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합니까? 서양 귀신을 믿어가지고 큰아들이 잘못되었다고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불러놓고, 야 너희들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 같이 못 살아. 호적이 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교 갔어요. 벌교에 살았어요. 우리가 참 잔소리 같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만든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입니다. 응답을 받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대표가 응답을 받고, 대표가 논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갖고 논에 뒤집어져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말이죠, 논에서 뒹굴뒹굴 그래야 그 이야기하면 지금도 울어요. 지금도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막 떨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영의 농사를 해라. 이 사람이 근데 국민학교를 거꾸로 나와가지고 국민학교를 2년밖에 못 나왔어요. 1938년생이에요. 네, 국민학교를 거꾸로 나온 거라고. 겨우 글자만 쓰는데 영종도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요, 여수에서도, 여수는 그래도 여기는 완전히 시내더만. 아까 시내를 탁 나가는데요 20분 만에 그냥 나가보더라고요. 여기 자체도 시내지만은 이 사통팔달 도로가 다 돼 있잖아요. 저는요 여수 딱 도착하잖아요. 거기서 50분을 또 가야 돼. 여수인데.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또 30분을 또 가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가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말들은 지워버리십니다. 설교하다가 막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셔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실천, 우리가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따라해 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게 광야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찾지 마요. 광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광야 교회. 뭘 시켰습니까?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뭘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가는 거 시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따라. 날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 만나가 내려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이게 매일 먹을 양식 먹을 만큼만 거둬.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2배를 거둬. 그래도 안 썩어.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십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를 들면 십계명, 내가 뭐 아프고 뭐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모르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날 예배를 여러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뭐 열심히 해서 이제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생기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안식일날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해줄게요. 결론은 안식일날 일 안 해도 내가 손해 안 보게 해줄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게 너 쉬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자녀는 쉬어도 돼.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일한 것이 좋겠어요? 7일 내내 1년 내내 하루도 안 쉬고 이래가지고 죽는다고. 우리 몸이 간이 날아가 버려요. 간이 해독을 못해. 해독할 시간을 줘야지. 밥을 먹으면요, 밥을 안 먹을 시간을 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가급적이면 저녁은 좀 빨리, 아침은 가급적이면 늦게. 그래가지고 공복. 왜? 먹는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공복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저부터 회개합니다. 성격 있다 보니까 밥대를 많이 놓쳐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밥을 먹어버려. 예, 가급적이면 저녁은 좀 일찍 드시는 게 좋고, 예, 공복을 좀 이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 몸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루도 안 쉬고 일하는 이 저주받은 인생 살지 말고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 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게. 다른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해줄게. 근데 우리는 교훈이 막 역사를 그냥 버가목교에 흐르고 있는 이 교훈이 말이죠. 거짓 교훈이 막 역사를 해. 아이고 그렇게 놀아서 뭔 네가 지금 고생이 아니구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듣잖아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유 편에 빠졌구만. 김대리 편에 빠졌어. 일요일날 쉰다 이거예요. 난 일요일날 쉬어. 왜? 저는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안 가면요 제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거니까 옆에 사람들이 먹을만 한가 봐 그걸 핑계 막 그렇게. 근데요 지금 여기서 딱 와서 보니까요 제가 훨씬 잘 돼 있어요. 지금 제가 훨씬 잘 돼 있다고. 지금 할렐루야. 아멘. 5명밖에 안 해요. 진짜 자기가 죄 잘 된다고 하면 배가 서서히 아픈 거 어쩐가. 아멘을 옆에서 딱 보면서 아멘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렇게 하는데요.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을 쳐라 라우 그렇게 하면 진을 쳤죠. 진을 쳤어요. 그리고 또 출발하자 하면은 또 출발했어. 이렇게 출발했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쉬게 만드네. 이게 목회가 생명이 걸려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 목사는요 4시간이 4시간이 아니요. 예, 4시간이 4시간이 아니라고요. 2시 3시도 전화 와요. 그러면 가야 돼. 예, 가야 돼. 왜?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자 하면은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성막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자 청소합시다 그러면 하기 싫어도 나 보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한 명도 안 했어요. 다 제가 카운터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교회 집회할 때 다 말하려고 예수사랑교회 청소합시다 그러니까 한 명도 대답 안 하더라고. 나 할렐루야. 아이고 67명이 아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돼. 이게 잘 그런다고 우리 목사님이 막 무리해서 막 뭘 하고 그럴 분도 아니고, 지켜봐왔잖아요 지금까지. 무리한 거 안 시키는 거. 왜? 무리를 겪어봤기 때문에 무리한 걸 안 시키는 거라고요. 그게 저하고 똑같더라고. 부모가 무리한 걸 안 시켜요. 저는 그냥 할머니들한테, 할머니 85세가 앉아있으면은 아따 85세 드셨다고 이제 일을 안 하려갑네, 그것만 해요. 저는 다른 건 안 해요. 무리한 건 안 시켜요. 막. 예. 그러니까 좋아라 해요. 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거거든요. 자원하는 마음 있죠.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성막 만들 때 자원하는 예물과 기뻐하는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 어마어마한 성막을 진 거예요. 억지가 아니었다고요. 그걸 목사님이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무리한 걸 안 시킨다. 다른 교회 같으면 이거 막 건축업 합시다. 여러분 막 빚을 갚시다. 막 그냥 막 해가지고 둥닥둥 나고 막 날마다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분 봉사하세요, 희생하세요 했을 거예요. 에이,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셔가지고요, 무리한 거 안 시키고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가게 하는 것이요,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여러분, 주님이 그것도 목사님이 가자면 안 가도 되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은 가는 거예요.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피곤해. 근데 예수님이 계속 가재. 가야 돼. 가야 된다고. 나 내일 새벽에 있나? 막 저기 막 권사님 막 목사님, 권사님이 이상해요. 얼른 좀 막 와보세요. 새벽 막 2시, 3시 막 전화가 와요. 막 그러고 막 달려가 막 잠이 막 그냥 막 눈 감고 막 달려가. 그러고 보면은 막 이상해. 그러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고 또 막 회복시켜. 제가 또 새벽 예배 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벽 예배 갔다가 다시 또 아침에 또 다시 한번 또 가봐야지. 또 목사가 피곤하다고 아이고 나 몰라고 퍼자. 아니다고요. 피곤해도 주님이 가자고 하면 한번 가봐요. 한번 가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딱 기다리고 있어 거기에. 그리고 가보고 서보고 이걸 몇 번 해보냐? 42번을 해본 거예요. 진을 42번. 여러분 42번을 가다가 쓰다가 해본 거예요. 해본 거. 하고 나니까 이 해본 사람을 가나안에다 딱 집어넣으니까요, 기업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원래 잘 달리는 말을 채찍질해요. 더 잘 뛰라고. 또 띠본 말이 또 잘 뛰어 또. 그래서 뛰고 있어 지금. 뛰고 있어요 지금. 해가지고 그냥 탁탁탁탁 한번 지금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한번 일야 한번 해주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제가 일야 한번 해주고 간다고. 저는 여기 저는 담임 목사 아니니까 저는 일야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탁 뛸 거 아니에요. 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가라고 할 때 가셔요. 한번 가봐.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잖아요. 그러면 해보라니까. 해봐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너무 신기해요. 제가 전도사 때 신학교로 이제 갑니다. 7만 원 들고 가요. 7만 원 들고 가면 200원 남아요.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딱 끝나요. 7만 원. 그때 당시 돈으로 7만 원인데 학교에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전도사님 얼굴. 그 먼 전도사님 얼굴이 딱 보여. 그러면서 제 갖고 온 지갑에 7만 원이 같이 두 개가 딱 이렇게 합치는 거야. 이건 뭐예요? 빨리 보내라. 빨리 그 7만 원 보내라. 그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7만 원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카풀비도 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식권도 사야 되고 그런데 7만 원. 근데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산 위에가. 신대원 가면은 거기서 기도하는데 또 그 전도사님 얼굴하고 제 7만 원이 또 겹치는 거예요. 와, 진짜 제가 예수 믿는다고 환장하겠네는 못하겠고, 와, 주님 막 너 시험을 당해 막 범죄를 막 하고 싶어 막. 주여,
아니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자고. 그런데 도저히 안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막 마음을 작용하니까 조용히 한다고 ATM기 가가지고 7만 원을 딱 송금 보냈어요.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요. 그 친구를 계좌번호 보냈어요. 11시나 제가 기숙사에 누워있는데 11시나 됐는데 그 전사님 전화 온 거예요. 전사님, 제가 차비가 없어가지고 학교 못 간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사님이 학교로 가야 되는데 학교 차비가 없어가지고 못 올라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혹시나 하고 카드를 찍어봤답니다. 돈 7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지? 해가지고 저는 현금을 ATM기에다 넣으면은 제 이름이 안 찍힌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제가 무지했어요. 그때 전사 때 세상 물정을 좀 몰랐어요. 통장으로 찍고 이건 할 줄 아는데 통장으로 하면은 이제 사람 이름이 다 찍어지니까 저는 조용히 한다고 ATM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전사님이 7만 원 보내놨잖아요. 그래.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ATM기 찍혔다고. 찍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학교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올라오셔가지고 막 그걸로 이제 식권도 사고 뭐 했겠죠. 이제 일주일 동안. 제가 월요일 날 하나님 저는요 월요일 날 점심 때 당장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점심이 2,500원짜리 식권을 사야 되는데 점심 식권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다고 또 쪽팔려가지고 또 같이 기숙사 쓰는 전사님한테 식권 한 장만 이것도 또 막 진짜 그 시기에 막 옛날에야 막 밥 굶고 막 그런 목사님도 있었지만은 다 뭐 이렇게 잘 먹고 막 그렇게 그런 분한테 식권 한 장만 이게 여수에서 올라와가지고 쫀실하게 막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하는데 교회 집사님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교회 집사님이 기도하다 응답을 받아가지고 전도사님이지 그때 전사님 기숙사 전사님들이 4명이라면서요 제가 10만 원 보냈어요. 10만 원 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또 하나님 역사. 예? 예?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목회자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이 안 되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서라고 하시면요 제가 쓸게요.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읽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기 시작해요. 왜? 저 말씀은요 인간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요. 바라고 원하옵건대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 사명을 충분히 이 지역에서 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